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은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스라는 왕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 아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했던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우리 열왕기하 13장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은 너무 놀라운데,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근데 호랑이 가죽 본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남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걸 한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호사 유피고 인사 뭐 유명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죽고 나서도 기적을 일으키었어요. 죽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죽은 뒤에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왕인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는가 하면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왕족을 다 죽였죠.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태후가 왕족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6년, 7년 동안 왕을 다스렸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북쪽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다스려서 남쪽 유다의 왕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누구를 살려두셨다? 요아스라고 하는 몇 살 먹은? 1살 먹은 어린아이를 누구의 손에? 여호세베라고 하는 여인의 고모지요. 고모의 손에서 키워서 성전에서 키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년을 키우고 7살 때 어떻게 왕이 되었죠.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여호세베의 남편이었죠. 이렇게 하면 벌써 공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얘기 딱 하고 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알까 그래요. 98명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어디 가면 5,000명, 10,000명을 모아놔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7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까 정치를 못하니 누가 정치를 하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할 때는 요아스 왕이 자기 고모부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그렇게 정치를 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마음이 싹 변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이 우리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저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두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13장에 오니까 12장에서 그걸 기록했는데 열왕기하를 쓴 이 기록자는 13장에서는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예후가 정권을 잡고서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했다는 이야기로서 11장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유다왕 그러면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왕. 유다는 누가 제일 선조라고 시조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은 누구의 아들? 이세야. 네, 맞습니다. 이세는 누구의 아들? 오벳의. 오벳은 누구의 아들? 루세 남편 보아스의 아들. 이거 진짜 성경 공부 이 화요 기도회에 2번 빠진 사람은 이거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3번 빠지면 조금 힘든데. 자,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을 못했죠. 북쪽에 있는 요람 왕이 다 아파가지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 문병을 갖다가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 혁명 칼날에 죽고 말았죠. 이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휙 해서 왕족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살아난 아들이 누구? 바로 요아스라는 얘기죠.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나? 40년을 다스리는데 23년이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예후는 북쪽 사람이에요. 정권을 아까 말해서 이 혁명을 일으켰던 장군이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왕궁은 어디에 있다? 사마리아에 있다. 그럼 남쪽 왕궁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다투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북쪽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성에 지나려면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지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산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오려면 산길로 타고 이리 내려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로 안 다닌다고 했어요. 왜냐? 중간에 이방 족속과 혼혈족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보면 이쪽이 돼요.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쭉 타고서 이렇게 건너왔어요. 이거 돌아서 한참 걸리는데도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때 적대관계가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17년을 다스려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예후는 그래도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혁명군이니까 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하긴 했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아들대로 오고 나서 여호아스에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을 하면은 악을 행해서 누구를 쫓았다고요? 누구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나요?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만든 시조잖아요. 왕을 이제 만든 제일 처음에 이제 나라를 창건한 사람이죠. 왕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여로보암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인데 여로보암 한결같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그 치적을 평가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 유다의 아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그랬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도 좋은 왕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북쪽에는. 그러면 도대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냐. 북쪽에 남쪽 유다를 제외해놓고 북쪽에 10지파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38선이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 사람들이 예배나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백성들이 자꾸 유다에 귀향을 하거나 귀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철책을 치고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는 어디에다? 단, 제일 북쪽 국경에 있는 단에다가 또 하나는 바로 이 남쪽 유다를 내려가는 바로 그 국경지대인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2개를 놔둡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겨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하냐.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던 소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를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뭐 초막절이고 뭐 이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하도록 되어 있던 이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을 시킨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안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부족하니까 입맛 맞는 사람으로 아무나 신학교 나오면 목사를 세웠다는 거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곳곳에 제사장이 그냥 막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전통성이라거나 이런 것이 깨지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누구를 섬기냐. 베델이나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런 일이 벌어져. 바로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여로보암이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쫓는 일을 안 하고 여로보암이 제정해놓은 그 금송아지 섬기는 일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범죄가 돼?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이나 베델에서 그들이 제사를 할 때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상이라구나. 천만에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제사와 똑같이 번제나 이런 걸 다 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그들은 다만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금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혼합주의라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으면서 하나님, 굉장히 이것이 큰 범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냐면 2절 첫 마디가 뭐라고 돼요? 첫 글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악같이 않아요. 똑같이 경건하게 제사하고 예물 바치고 기도하고 별거 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저 권사님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저 장로님은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아요. 정말 성경 잘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새벽 기도 운전 30년 했대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적을 평가하는 데는 목사님이 그분 훌륭하다 그래서 장로 시킨다 해서 그분이 장로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누구 훌륭하다 재직이 괜찮다 해서 목사님 자신도 어떤지도 모르는데 저도 저부터도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인정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구?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든지 좋아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다 잘했는데 이 기준에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낙제점이고 악이에요. 이래서는 이건 자기네들은 그 제사의 대상인 여호와를 섬긴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보시기에는 뭐라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아요.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3절서부터는 이제 여호와스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근데 간략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짓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런 죄악을 계속 따라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로 하여금 침공을 하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달려 죽겠는 거예요. 툭하면 이제 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원 내도 참 포도가 연글고 이러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양을 목초지에 한여름에 잘 키워가지고 가을에 이제 살도 찌고 봄에 털도 깎고 해서 이제 하려면 또 와서 약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가 못 살 정도로 아람이 공격해서 그렇게 아주 정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여호와께 간구한.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우상을 섬긴다면 여호와께 간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데 간구했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간구라는 건 정확히 뜻은 간절히 구함, 우리 한자로는 그런 뜻인데 간절히 구했다 이런 말인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향했다 이런 말이에요. 간구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뭐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여기 신명기 6장인가요? 거기 보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우리를 비춰달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우리는 땡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걸 이걸 간구라고 해요. 근데 이 간구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 간구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할라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얼굴을 향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박자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해진다. 또는 병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앓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할 때 간구라는 표현을 써요. 병에 걸려서 약해지는 것, 병에 들어서 거의 막 죽게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이런 단어를 쓸까요? 차라리 뜨겁게 이런 단어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주 열심으로 아니면 아주 강하게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구약 성경학자들, 성경 기자들은 간구라는 단어를 하나님 얼굴을 향하면서 병든 사람처럼 된다. 이것을 간구, 기도라고 그들은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내세울 없는 거예요. 약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나약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허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죠?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바로 우리가 약해져. 내가 할 줄 알면 뭐하러 기도해? 내가 다 하지. 내가 알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높은 자리 같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빽이 되어가지고 내가 힘을 쓰지 왜 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여러분 약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됩시다. 한 20년 지병을 알아서 골골골골 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뭘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말하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약하고 병자 주제 하나님 이러세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든가 하나님 맘대로 해요, 맘대로 이렇게 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가는데,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날 죽이든가 하나님 그만두든가. 하나님이 야, 네 배짱이라고 그러면 배짱이라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어요. 맘대로 하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꼼짝 못하더라. 기도의 두 종류는 정말 약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한 코스프레 하라는 게 아니고 불쌍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불쌍한 모습 돼요. 불쌍한 처지가 돼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이제 마지막 배수지를 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 오늘 우리가 그 두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간구했던 거예요. 여호와스가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저희 학대함을 진짜 고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고생 안 했고 좀 농사가 잘 되고 양도 잘 컸으면 이런 기도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냈다. 어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냈을까? 구원자를 보내서 구했다는데 구원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 손에서 구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구원자가 누군가? 성경학자들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 아람 바로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자꾸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커지니까 이쪽 후방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공격하던 걸 이제 멈추고 저쪽으로 와서 국방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아수르가 바로 구원자였다,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지만 구원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13장에는 사실 요아스 왕의 모습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밑바닥에는 이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살려달라고 미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여로보암의 죄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절에 보면은 그 전에 5절에 보니까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절에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요 6절 여기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크라바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구해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 주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스라엘로 다시 범죄케 한 누구의 죄를 따라? 누구 죄?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사마리아에다가 자기네 수도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아세라상. 아세라는 아서라가 아니라 아세라. 아세라는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남자는 바알, 여자는 아세라의 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조차도 여호와는 남자신이고 아세라가 여호와의 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발굴된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발굴했는데 아주 이 당시 고대의 비문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 그 비문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런 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남자잖아요. 여기 여자 아세라 섬겨요. 이런 짓을 했다. 하나님 섬기면서도 아세라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는 정말 혼합적인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딱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이 아세라상은 이세벨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슬그머니 아세라를 다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아람족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진멸해 버렸어요. 백성들을, 왜냐하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왕이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왕이 그래도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건데 왕이 그렇다고 해서 아세라성에 절을 하면 그것도 역시 범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신앙에 책임을 져주나요? 어떤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제가 보면 그 목사님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외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여호아스가 왕이 아세라상을 만들게 되니까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완전 진멸했어요. 그 진멸했는데 7절에 보니까 뭐같이 만들었다? 타작 마당에 티끌. 타작하면은 거기에 막 건물들 날르죠.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다 같은 다 죽였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은 어떻게 됐느냐? 군대가 마병 50, 병거 10성, 보병 1만. 말을 몰고 다니는 군인이 50명밖에 안 돼. 기마병이. 그리고 병거가 10개밖에 안 돼. 10개. 이게 지금 10개 많구나 생각하면 돼. 바로 이 할아버지 된 아합 왕 때에는 말이죠. 병거가 2,000명이죠. 2,000개의 병거를 가졌는데 이때는 몇 개가 됐다? 10개라면 군대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력이 완전히 축소돼가지고 지금 군사력이라고 할 것 없는 나라가 자기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소위 나라를 지켜 국방을 지킬 만한 힘조차도 없게 완전히 패퇴시켜버려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아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일어납니다. 요아스는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아스의 이제 얘기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야, 요아스라고 하는 게 지금 남쪽에도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북쪽 남쪽에는 왕들 이름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북쪽에 다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또 왕이 돼요. 남쪽 요아스 30 몇 년째 7년 되었을 때 그때 왕이 되어가지고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남쪽 왕 때는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요아스도 왕이었고 또 바뀌어져가지고 누구? 요아스도 왕이었고, 그러니까 두 왕이 막 겹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요아스가 했던 일이 뭐냐?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억나죠? 한번 여러분 11절하고 2절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남자분은 2절 읽고 여자분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똑같은 글이에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한번 여러분 비교해 똑같아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왕들 됐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가가 요 말이 들어가요. 전부 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무것도 기록이 된 게 없이 딱 이게 기록한 게 역사에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거예요. 참 저는 이 문제,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얘기를 보면서 꼭 이것이 나올 때, 이거 진짜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쪽 유다의 왕들은요, 왕이 되면은 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아 이렇게 나와요. 남쪽 왕들은. 그 얘기는 뭐냐, 남쪽 왕들은 다윗 후손들인데 한결같이 악한 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살다 보니까 다윗이 했던 대로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남쪽 왕들은 되기만 하면 그 조상, 그 아비 다윗의 길을 쫓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북쪽 왕이 됐다면 뭐라 나온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여로보암이 되고 싶으세요? 이거 참 역사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사람이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이 산당을 지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북쪽 이스라엘의 200년 이상 그 220년 정도 되는 그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배교하는 역사로 만들었다. 그 항상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고 못 가게 하고 그들이 혹시 남쪽으로 귀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국경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강제로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 지내게 했다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어서 사실 북이스라엘 200년 그렇게 해서 범죄되고 그 범죄한 행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지 이스라엘인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왜냐면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잖아요. 근데 유다인이에요. 유다 지파의 유다인들만 어쩌면 정통 유대인이 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말로 통칭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민족과 혼합된 진짜 타락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조차도 유대인조차도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면 좋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이거 하나 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딱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됐는데 1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이 하나 있어요. 유다 왕이 이 요아스 다음에 일어난 왕이 아마샤예요. 근데 아마샤하고 이
요아스가 북쪽에 요아스가 싸워요. 이건 14장에 나가서 말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전투 딱 한 것이 유일한 그의 업적이에요. 근데 그 업적이 대단한 게 유다하고 싸워서 이겨요. 예루살렘 성도를 그 왕을 완전히 폐위시키다 보고 아마샤 왕을 완전히 도둑내가지고 이 사람 부상 입고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벽 깨고 거기 있는 걸 다 훔쳐요. 누가? 이 요아스 왕이 북쪽 요아스. 대단히 싸움을 잘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싹 기록을 안 하고 14장에 기록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아스의 사적은 누구로 한 4계절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누구의 얘기냐면 우리 엘리사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엘리사가 갑자기 지금까지는 엘리사라는 이 이름이 등장 안 하고 한참 좀 왜냐면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길르앗 라못의 전쟁터에서 요람 왕이 북쪽에서 싸움하러 왔다가 부상을 입고 다시 이스라엘로 퇴각을 하죠. 그래서 치료하러 간 사이에 장군들끼리 모여 전략을 수리할 때 대책을 수립하고 전략 수립을 할 때 그때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자기 종을 하나 보내죠. 생도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반역을 일으켜라. 혁명을 만들어라.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학생 중에 하나 선지자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 선지자 가가지고 어떻게 작전회의 하는데 잠깐 좀 봅시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낼까요? 예후를 불러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후가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당황했는데 작전회의 하는 장군들 앞에 와서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죠 이러니까 장군들이 궁금하잖아. 당신 왜 나갔다 왔어? 뭐 때문에 나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죠. 사실은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된대. 내가 왕이라고 해서 기름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작군들이 깜짝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알았어. 조용히 하고 내가 여기서 왕이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요람왕 이스라엘 다 죽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예후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때 엘리사 이름이 나오고 지금 이제 13장 14절에 처음 엘리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엘리사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만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아마 구원자로서 역할을 계속 했을 텐데 이름은 안 나오죠. 요 기간이 한 시간적으로 보면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엘리사는 자기가 기름을 부음받고 엘리야의 후예계자가 되어가지고 선지자가 되고 나서 젊었을 때 했다 하더라도 나이비 한 80은 넘었을 것 같아요. 50년 지났으면. 그러니까 병이 들었죠. 이제. 그래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늙어서 이제 뭐 꼼짝없이 죽게 되는 노인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워서 죽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요아스. 이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병문안을 옵니다. 와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 엘리사를 보고 이 왕이 하나님도 안 섬기는 이 왕이 아버지 여기서 내 아버지 하니까 우리말로는 아버지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가 존경을 받았겠어요. 왕이 와서 그렇게 할 정도니까.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막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력이고 모든 힘이 당신이라는 거야. 당신 하나만 있어. 왜냐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이겨요? 아람 왕이 하사엘이 베나다시 쳐들어갈 때 눈 싹 가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게 한 게 누구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서 싸우겠다는 게 엘리사예요. 전부 엘리사의 그런 기적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들은 엘리사 하면 깜빡 죽어. 근데 엘리사한테는 죽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죽어. 목사님한테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안 섬겨.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 유명한 광사 목사님 오고 뭐 훌륭한 당회장 목사님 오면 다 그냥 장로님들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 큰 교회 가면 고개도 못 들어. 하나님한테는 이런다고. 그런데 이런 모습. 하나님은 안 섬기는데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가서는 아버지냐고. 이거 진짜 참 신앙의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교인들 지금 우리가 묻지만 우리도 다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는 안 그러지만 딴 데서 그래 봤잖아요. 다.
저한테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래 봤죠. 이병택 집사님은 그래 본 것 같아요. 이병택 집사님은 맨날 저기 베이사이드에 있는 뭐 L 무슨 교회 맨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요 이랬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가서 좀 전기공사 해줬고 이럴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왕이 세상에 엘리사한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야. 아버지야.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자,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야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엘리사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끝에 구원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지금 뭐 군사력이 아까 몇 명이었죠? 병거가 몇 개, 10개밖에 없어. 10개는 왕하고 신하만 타기도 바빠. 그 당시에는 왕 신하가 싸움해야 되니까.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는 바로 자기는 떠나지만 남아있는 조국을 생각합니다. 이 분단된 조국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는데 이 북쪽 조국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 조국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하니까 왕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가져오라는지 모르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정확한 의미는 그걸 가져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하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야 돼요. 절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싸움 준비를 완전히 하고 무장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 뜻은. 근데 이걸 상징적으로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금방 가져와. 그러면 곧 그러죠. 금방 가져와.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취해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활을 잡으시오 하니까 활을 딱 잡으니까 이 엘리사가 그 손을 탁 얹어요. 그러면 안찰이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기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믿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딱 기도를 한 다음에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까 이 왕이 얼른 동쪽 창문을 왜 서쪽을 아니고 동쪽을 열라 했어요. 아람이 동쪽 방향에 있거든요. 동쪽에 아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동쪽 창문을 열라는 거야. 그런데 딱 창문을 여니까 밖을 향해서 활을 쏘세요. 비용을 쐈다 이게야. 자, 활을 딱 쏘니까 이 엘리사가 딱 그 활 날아가는 걸 또 이 누구야 요아스도 그걸 보겠죠. 활 날아가는 걸 딱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화살이다. 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이제 당신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 왜냐하면 아람하고는 꼭 전쟁할 때 아벡에서 주로 합니다. 아벡은 이 북쪽에 있거든요. 아벡에서 하면 당신이 반드시 이 사람을 진멸해버릴 것이다. 아람을. 지금 뭐 마병이 50명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벡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아벡에서 블레셋하고 옛날에 싸우다가 사울 왕이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아벡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벡 하면 우리 다 이거 배웠던 겁니다. 아벡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사울 왕이 딱 떠오르는데 그 아벡 전투에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해버릴 거라는 예언을 딱 들으니까 이건 여러분 그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아무리 이 사람이 마병이고 군인이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제
노인이 노인병 들어가지고 뭐 헷가닥 돈 놔두고 어디 놔뒀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활 쏴가지고 당신 나 이긴다니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실은 안 믿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다시 활과산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또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치라니까 제가 요아스 왕이라 해도 참 그러고 이 노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활 쏴라 땅 쳐라 이러니 이게 안 믿으니까 땅을 치라니까 치긴 쳐요. 그런데 뭐 믿음이 없이 그냥 대충 치라니까 치는 신용이냐 하자고 3번을 쳤어요. 3번을 치는데 엘리사가 그 딱 치는 걸 보고는 그 노인이 발등에 아마 노인장 소리를 지면서 왕한테 아마 소리를 줘서 진노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5번, 6번을 만약 쳤더라면은 진짜 내가 얘기한 대로 완전히 진멸이 되었을 텐데 왜 3번밖에 안 치냐 이거예요. 결국 횟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는 말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했던 그 사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요아스가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실제 자기 눈앞에서도 이기고 있으니까. 그럼 믿어야 되는데 죽게 된 그 사람이 아마 강단에서 소리쳤으면 아멘하고 들었을지 몰라. 근데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활 치세요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5번, 6번을 쳤더라면 반드시 진멸했을 텐데 3번밖에 안 했으니까 싸움 3번만 이길 겁니다. 여러분 억수로 재수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죠?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꿈꾸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지 비슷한 수염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럼 돈이 어디 돼? 골프장을 가더라도 이번에는 저쪽 역시 44 있는 데로 가거라. 그럼 거기 가면 이번에 반드시 호륜을 2번 던다라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잘난 척 하려고 여기 저기 플러싱 퀸즈인데 글로 가버렸다. 그래야 오비만 나고 해가지고 120개 치고 나서 돈만 잃고 전신 다 사고 그리고 왔다 이거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고서 그 믿음대로 믿음의 테스트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6번 치세요. 이래서 간단한 거예요. 그죠? 6번 치면은 됐습니다. 완전 진멸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장난꾸러기신 것 같아요. 그냥 화끈하게 안 하고 꼭 이렇게 약간의 이 트릭이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은 늘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늘 확인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생일날 때 선물 가져오나? 만나기로 했는데 제 시간에 나올까? 이 사람 어디 가는데 약속 지킬까? 극장 가기로 했는데 표는 사놓을까? 항상 확인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쏟기 위해서는 항상 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가 지금 이 왕이 내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기 저는 요 역사 요거를 보면서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더 훌륭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람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3번 정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아스가 그 뒤에 보면 영토를 성을 한 2-3개 뺐어요. 실제로 뺏고 나서 이기고 나서 3번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다시 이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왜냐하면 3번 이긴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20절하고 21절 한번 볼까요? 엄청난 일이고 20절, 21절 둘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건 도둑대란 말입니다. 도둑대가 국경을 넘어서 범무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작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무슨 일이에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묘실에다가 이스라엘 묘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듬해에 여기 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압에 있는 이 유목 떠돌아다니는 이 도적대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람 장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팔고 사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장사한다 이게. 나도 제일 처음 사람을 장사한다. 이 사람들 무슨 사람 장사한다. 인신매매 하나 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이제 장례식 하기 위해서 장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 이제 행렬을 메고 우리 같으면 가고 있는데 모압 도적배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어디다가 엘리사를 묻어놓고 넣은 그 묘실, 이스라엘 묘는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덮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열고 거기다가 시체를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그 다음 한 이틀 있다가 보니까 죽은 시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엘리사의 뼈하고 닿자마자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던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어제 그저께 뭐 했어? 이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를 이런 걸 기록해요. 저는 이걸 기록하면서 이것이 주는 건 뭐냐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의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사람 살렸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을 썼던 기록을 했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바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요아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죠. 그 세 번 이겨가지고 자기 아버지 여아스 왕이 싸우다가 아람한테 뺏겼던 성들 이걸 두세 개 찾아요. 그리고 바로 누구야? 요아스 왕이 남쪽 아마샤 왕하고 싸워서 실제 이겨가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요아스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면서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요아스의 시대, 요아스 시대,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고 나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처음 시조인 여로보암을 닮으라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죠.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다시 이 이스라엘이 부흥합니다. 전성기가 다시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도 세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강해지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바로 엘리사 한 사람의 그 기도와 축복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사랴 상 부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서부터 1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나가다 우리가 오늘 딱 보면 이스라엘 망했구나. 이때부터 약 60년 뒤에 이스라엘 망해버렸구나. 바로 이 아람을 하고 싸웠는데 아람이 아니라 아람 뒤에 있는 아수르가 아람을 무찌러지고 더 큰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말이에요. 남쪽 유다는 전국을 딱 보니까 아람을 붙었다가 지겠거든요. 아수르 편이 딱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처럼 금방 생긴 놈들이 뭘 하면 싸워. 아람한테만 계속 싸우고 아람하고만 지내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다 접는. 그래서 60년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도저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키셨을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몇 절인가? 23절에 보면 2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줬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누구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해서 내 후손들에게, 바로 내 후손들이거든요. 절대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그 사나이 우는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속절없이 무조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약속을 덜렁해놓고는, 근데 약점이 뭐냐? 약속하면 어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약속 어기는 걸 너무 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 때문에 속된 말로 코가 끼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인하여,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계산 안 되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무조건 쏟아부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 그 은혜라, 사랑이라고. 은혜를 베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불쌍히, 긍휼이라는 건 세상에 가장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권고하사. 권고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눈이 뚫어지도록 그들을 관찰하고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권고하사.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아주 가슴을 쓸어내는 아픔을 가지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권고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멸하기를, 그들 잘못되는 거, 벌하는 거, 이런 걸 기뻐하신다. 그걸 못한다 이거죠. 즐겨 안 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요아스, 이스라엘이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까지 이들을 지켜줄까요? 그 이스라엘을 지켰던 엘리사의 그 정말 사역이 언제까지, 엘리사가 죽고 말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언제까지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군사력은 형편없는 이 나라가 앞으로 조금 잘 차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래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파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진노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진노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잊어버리시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노하셔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해서 결국 6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맙니다. 이제 14절부터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모습을 쫓아가 봤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